이 시간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다 같이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이 있는 곳에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0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성시교독 26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네 우리에서 숫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네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계속되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대면 예배에서 다시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자기들이 한 일을 뉘우치고 나에게 기도하고 내 말을 따르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내가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를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며 그들의 땅을 고쳐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신령한 것을 저버리고 썩어져가는 세상을 사랑하며 우상들에게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 왔음을 고백합니다. 온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오직 하나님만이 이 재난과 고통을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구원자이십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어 이 땅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한 불안 속에 있는 이 땅의 백성들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들어 주옵소서. 어두움 속에서도 평안함을 얻게 하옵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코로나19를 물리쳐 주옵소서.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분이 나타나 도우심으로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기도한 다윗처럼 다시 일어날 힘과 용기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방역을 위해 헌신하는 관계자들과 의료진들에게도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어서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3월 9일에 있을 대선을 주님께서 주관하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진실되고 능력 있는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옵소서. 우리 필그림 교회를 사랑하셔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표를 주시고 2020년을 힘차게 출발하게 하신 하나님, 유초, 중고, 청년, 장년부, 당위에 이르기까지
각 기관을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 주셔서 올 한 해도 모든 사업 계획과 예산안이 차고 넘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권능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상 예배를 드릴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실된 마음과 확신에 찬 믿음으로 소망의 기쁨을 지니고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우리 온 성국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직장 일터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오전 예배는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예배자 안내입니다. 각 구역을 확인해 주셔서 예배 드리는데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가 시작되어서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 드리는 방법입니다. 잘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학금 수요입니다. 고등부 박율 학생, 이지원 학생, 청년부 김인우 청년, 소순혁 청년이 상반기 장학생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권사회 원래회는 20일 주일 오전 예배 후 대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태신자 작정 주일이 20일 주일 1부, 2부 예배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 또 장기 결석자, 친구, 이웃들을 태신자로 작정하는 시간입니다. 남은 한 주 동안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묵상은 여호수아 2장에서 7장까지입니다. 봉사자 명단을 확인해 주셔서 담당자 분들은 한 주 동안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을 찬양하시면서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시 주의 능력 크도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늘 주인 되어 주시며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의 팬데믹 속에서 참 많은 어려움의 시간들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 저희에게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필그림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며 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각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애통해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였던 그 큰 은혜로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에서도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둘째가 목요일 점심 때부터 목이 아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검사를 받았는데 금요일 저녁 8시에 양성 반응이 나와서 저희 부부도 토요일 날 아침에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오미크론 증상을 곁에서 이렇게 지켜보니까요. 한 이틀 정도는 열이 많이 났고 또 3일째가 되니까 열도 떨어지고 목만 아픈 그런 상황인 것을 옆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주일 오전에 저희 부부의 검사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는 대로 성도 여러분들에게 예배 상황에 대해서, 예배 일정에 대해서는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건강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열심히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바울을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오해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사역을 위해서 이러한 열심을 가지고 했다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바울은 중매장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중매장이는 남자와 여자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요. 마찬가지로 바울은 사람들과 예수님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중매장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인도하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을 얻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에 바울이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인도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사람들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해야 하는 중요한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울이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인도하였던 것처럼 우리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 그리고 장결자들, 우리 친구들과 이웃들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해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과 장결자들, 우리 이웃들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할 때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은 태신자 작정 주일이죠.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믿지 않는 가족들, 또 형제 자매들, 부모님들, 자녀들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여 여러분들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바울은 지식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죠. 오늘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었노라. 바울이 말하는 이 지식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매장의 역할은 두 사람을 연결시켜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남자에 대해서 여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것처럼 바울도 역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며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울의 사역에 열심히 있다라고 하는 증거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때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잘못된 이단의 이론을 분별할 수 있고 그러한 잘못된 이단으로부터 성도들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었다면 잘못된 이단이 교회로 들어올 때 분별하지 못하고 성도들을 그것으로부터 지킬 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진리를 잘 분별하지 못하고 성도들을 지키지 못한다면 이것은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소홀한 모습이라고 밖에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현재 부모 학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6명이 매주 목요일날 영상으로 성경적 부모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3주차를 지나게 되면서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일찍 공부했더라면은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덜 아프게 했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러한 의견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좋은 부모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죠. 좋은 부모가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배우고 깨닫고 실천할 때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좋은 부모가 될 때 우리 자녀들을 또한 잘 양육하고 길러낼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에도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우리 가족들에게 잘 전할 수 있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또 가르칠 수 있게 되는 거죠. 만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칠 수 없는 그러한 그 부족한 모습은 정말로 우리 자녀들을 신앙교육할 때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무책임한 모습으로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떠한 세상입니까? 남성, 중성, 여성,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전 순결을 그것을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러한 시대에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이 예수님에 대한 가치관을 분명하게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은 바울은 사랑에 기초한 사역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바울은 고린도께서 사역할 때 사역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사역에 지원을 했기 때문이고, 둘째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고 조심하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바울이 자비량으로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성도들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성도들을 배려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성도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였고 또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충분하게 준비하였고 그리고 사랑의 기초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처음에는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였지만 방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바울을 오해하고 거부하는 일들까지 생겨나게 됩니다. 바울의 마음은 무척 섭섭했겠죠. 내가 고린도 교회 성도를 위해서 이만큼 헌신하고 자비량으로 사역하는데 왜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섭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바울은 끝까지 사랑으로 기초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는 사람을 우리는 대부분 사랑합니다.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없는데 어떻게 예뻐하고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가 의로운 자가 아니라 모두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사랑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을 구성이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의무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변화될 것을 소망하면서 사랑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변화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의 의무인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에게 사람들을 인도하였습니다. 우리도 믿지 않는 가족들, 우리 장결자들, 우리 친구와 이웃들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합시다.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가치관을 가르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우리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사랑만 하며 살아가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통해서 가족과 친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예수님을 더 많이 알게 되어 자녀들을 사랑 안에서 온전히 세우며 편애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여 저희들의 삶 속에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17장을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알아가며 예수님을 사랑으로 전하기를 간절히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